사순절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을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꿈새 사순절, 하나님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김은 목사님과 여디디아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주 앞에 찬양할 때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육교구의 헌신과 권사회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과 기도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풍성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꿈새 사순절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또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울레인 솔롱고 아가를 위한 중보기도에 특별히 응답하셔서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륙교구와 권사회의 특별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두에게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륙교구와 권사회의 특별 찬양 후 지영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찬양의 섬김을 담당해 주신 우리 오륙교구 참 감사합니다.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찬양 감사하고, 권사회 찬양대 참 찬양 주님께 헌신으로 잘 하셨습니다. 권사님들 쭉 나와 서 계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시대로 말하면 로마 군대에서는 백부장이 로마 군대입니다. 장군은 물론 어떤 장군인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로마 군대의 기본은
백부장입니다. 요즘에 군대 편제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아마 그 정도 병력을, 그보단 조금은 작겠지만 하여튼 백부장, 백부장이 로마 군대입니다. 백부장이 모든 군대를 일선에서 지휘하고 또 제일 앞장서고, 말하자면 그야말로 용사죠. 우리 권사님들 나와 서신 거 보니까 제가 권사님들 개인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뵈면서 참 귀한 분들, 우리 교회에 짊어지고 앞장서고 또 어려움을 헤치고 나오신 분들, 로마 군대 백부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모두 같이 찬양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에 오른손으로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드린 감사 예물 하늘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감사는 더 큰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간구의 제목을 받으시되 특별히 오랜 간구의 제목, 또 간절하고 절박한 간구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너희가 이 생명을 보듬거라, 너희가 이 생명을 살려주거라, 그렇게 맡기신 울렌 솔롱고 1차, 2차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죽음의 사경을 헤매다가 3차 수술받고 소생한 울렌 솔롱고 그 아가를 위해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 적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드린 성도들의 마음마다 생명이 풍요롭게 하시고 삶이 넉넉하게 하시고 그리고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 좋은 문들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같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요한복음 8장을 전부 다 펴시고요. 8장 12절 말씀, 8장 12절. 자, 12절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7번에 걸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헬라어 표현으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이거는 바로 내가, 당신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7번의 자기 선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또 참 중요한 그런 표현을 공부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전체를 조금만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지, 또 쭉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지, 이 생각을 하면 그렇지, 요한복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을 했지, 그게 아마 쉽게 떠오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참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근데 어둠이 충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참빛, 참된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춰줬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7번의 자기 선언 중에서 너희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요한복음 시작하는 이 말씀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 중에서요, 66권이 제일 처음 시작되는 그 성경책을 보면 그 중에서 태초라는 말로 시작되는 성경이 2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태초라는 말로 시작되는 책이 2권이 있는데 창세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엿새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에서 제일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빛은 아주 특별하고 각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그 빛. 근데 그 빛이요, 태양빛이 아닙니다. 달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 달,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보면 4번째 날에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이런 태양의 빛이나 그 빛이 아니고 그 어떤 빛, 근원적인 빛, 그건 바로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묵상하게 하는 그런 빛이지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빛에 대해서, 성경에서 빛에 대한 말씀 한번 떠오르는 거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쉽게 떠올릴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의 근원적으로 피조 세계에 강렬하게 비치던 그 빛이 인류 역사 또는 피조 세계의 모든 흐름을 쭉 이어서 그 빛이 비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존재의 흐름 어느 한가운데 결정적인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빛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막 그냥 고민하고 하다가 맞아 이거지 하고서 그때 떠오르는 어떤 생각 또는 생각의 실마리 또는 아이디어 또는 해결책, 그럴 때 우리는 뭔가 머릿속에 전구가 불이 팍 켜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요. 그것도 빛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 또 모든 철학적인 또는 지혜의 가르침은 굉장히 많이 빛으로 비유됐습니다. 모든 인간 삶의 생각, 사유, 지혜 이런 거에서 깨달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은 아주 자주 빛으로 비유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깨닫는다, 그거는 이 머리에 말이죠. 이 불이 갑자기 확 켜지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에, 영혼에 거기에 어떤 빛이 갑자기 팍 하고 켜지는 그런 경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빛하고 어둠하고는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또는 세계 모든 어떤 문화권이든지 어떤 시대든지 이 빛,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그런 인간 역사 또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빛은 항상 긍정적이고 선하고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요롭고 찬란한 이런 쪽의 인생, 그런 쪽의 삶, 그런 세상, 거기에 대한 위대한 상징이 바로 빛입니다. 그 반대가 바로 어둠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의 삶에 빛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한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의 삶에 빛이 충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또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의 소금과 빛 이런 몇 가지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창조 때의 빛, 그리고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빛,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이런저런 일에서 깨달음, 지혜, 또는 요즘 많이 쓰는 말로는 솔루션, 이것이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구절은 8장과 9장 두 장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8장 전체 그리고 9장 전체를 포괄합니다. 자, 12절은 아까 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경 어떤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잘 이해 안 가는 그 말씀을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어떤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이 말씀 바로 전에는 무슨 내용이 써 있지? 그래서 그 말씀 이전에 있는 거를 잘 생각하면 그게 연결돼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이거는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다. 또는 같이 깊게 연관이 돼서 그 말씀을 더 깊게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8장 전체는 말이죠. 8장이 꽤 길어요. 59절까지 있으니까 꽤 길죠. 근데 요한복음 8장은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12절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12절이 딱 나오고 뒤에 59절까지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 전부 다 끌리는, 이 말씀에 전부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8장 12절이 바로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을 해석해 줍니다. 자, 8장을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부터 11절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 것인가요?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잡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끌고 온 그 율법학자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선생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사실은 이들이 물은 것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모세 율법대로 쳐서 그래서 죽여라. 그러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상당한 부분의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주 크게 봐서 두 가지는 아니에요. 첫째는 세금 거두는 문제,
이거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건 로마의 직할 체제 아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저런 형벌을 내리고 말하자면 사법 징계권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한테는 사형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가서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데모를 해대고 땡깡을 부리고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래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돌에 맞아 죽으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용서해줘야지, 용서해줘라 그러면 모세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징태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지금 이들이 전략을 짜고 상황을 그렇게 만든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를 쓰셨다, 그게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이에요. 예수님이 뭐 편지를 쓰셨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써 보냈다든지, 하여튼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는 뭐 무수하게 많은데 쓰셨다, 이거는 사실은 딱 한 군데 나와요. 바로 8장 여기에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몸을 굽혀서 이렇게 땅에다가 뭐를 쓰고 계셨어요. 애들이, 그 사람들이 계속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그게 뭔지는 뭐 성경에 기록은 안 됐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 그러니까 그 사건의 맨 마지막 구절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바로 앞에서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죠. 너를 고발하고 또 너를 이리로 끌고 온, 너를 정죄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 사건, 요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사건을 두고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죄.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지요. 확정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비난하고 또는 벌을 내리고, 이게 정죄지요. 낙인을 찍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른 시각으로 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담긴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거 두 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여인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 시각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은 현상이 있잖아요.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현상을 보고, 그리고서 두 가지 시각이 가능한데 한쪽은 정죄. 이거는 가장 간단하지요. 가장 쉽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현상을 보고 그 현상 이면, 그 현상 속을 깊이 들여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죄가 아니라 회개와 새로운 삶, 이쪽 방향을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런 여인은 모세의 법에 따라 정죄돼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현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인, 그 사람. 중요한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그 여인을 격려하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바라보는 거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딱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었죠. 통찰력이 있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지혜로운 그런 시각이 있었죠.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열이 모이면 정확하게 자기 얘기를 다 하려고 치면 열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근데 10명이 보는 그 시각이 다 등급이 같은 게 아니에요. 또는 지혜라는 측면에서 보면 10명의 생각에서는 지혜에서는 다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즉흥적입니다. 즉흥적이라는 말 알죠? 또는 비슷한 말인데 대단히 즉물적입니다. 물자는 물건, 물체할 때 물자를 써서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상황이 딱 발생하면 그 상황에서 그냥 콱 하고 반응한다는 거죠. 즉흥적이고 즉물적인 그런 사람의 생각을 지혜롭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즉시로 말하고 즉시로 행동하고 이런 사람은 즉흥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일에서 내가 잘못한 건 무엇일까?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또는 저 사람 요즘 삶의 상황이 어떨까? 이 정도로 생각을 2번, 3번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살면서 인생이 꼬였다. 그러면 요셉만큼 꼬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기가 막히게 잘 풀리지만 적어도 요셉 나이 30이 될 때까지는 요셉만큼 꼬였던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당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만큼 그렇게 많이 또 아주 비참하게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형들한테, 형제간들에게 당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요셉은 자기의 삶에 일어난 그 현상, 그거는 자기의 삶에 누구나 다 보기에 일어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봐도 그 집 아들 어디로 없어졌어. 근데 혹시라도 사정을 만일에 안다고 치면 형들이 팔아먹었대. 그거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자기 삶에 일어난 그 현상 그 자체만 보지 않았고 그 현상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삶에 일어난 현상을 즉물적으로 현상 자체만을 가지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친 거지요. 은혜의 빛이, 깨달음의 빛이 비친 거지요. 현상적으로 보면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지요. 그런데 팔려간 게 아니라 그런 깨달음의 빛으로 보면 요셉은 파송된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쓸쓸하게 그야말로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사랑받다가 아버지에게서 분리돼서 그래서 집을 그냥 강제로 떠나게 돼서 그야말로 홀로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이거는 현상으로 봐서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옆에 같이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의 배후 또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끌려온 그 여인을 놓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옴짝달싹 못하게 걸고 넘어지는 질문을 던졌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세운다. 이게 그분의 심장에 늘 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우선순위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지요. 요거를 놓치면 그러면 판단을 미스합니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어둠 속을 헤매는 거예요. 자기는 잘 판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절에서 그거는 바로 그 앞에 나온 그야말로 꼼짝 못하고 걸려들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그 정도의 지혜, 그 정도의 식견, 그 정도의 통찰력, 그거를 가지고 계셨어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은 빛 그 자체시니까. 판단한다. 그리고 어떤 것을 분별한다.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근원적인 판단의 근원 그 자체, 분별의 근원 그 자체.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일에 얘기를 하신다. 뭐 얘기한다는 표현 중에서 증언한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잖아요. 뭐 증언한다 또는 발언한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회의를 하든지 뭘 할 때 보면 거기에서 사람 차이가 나요. 뭐 친구들끼리 몇 명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수다 떨 때는 그때야 뭐 상관없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공적인 자리, 그리고 상당히 공적인 자리,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수록 사람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적이고 중요한 자리에서 사담하듯이 말하는 사람은 참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담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식하게 돼요. 뭐 맨날 친구들끼리 참 친한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어도 그래도 거기에서 진짜 아유 왜 쟤는 맨날 저 따위 얘기만 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자고로 말은 어떤 상황에서 하든지 간에 조심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늘 생각을 훈련해야 되고 그 생각이 언어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담도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이게 지혜가 진짜로 없는 사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당신이 하는 말씀이 아주 적절하고 구약의 잠언의 말씀으로 하면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빛, 창조의 빛, 그리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참된 그 빛,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판단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그 표현을 빌리면 증언하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사도 바울은 아름답고 충만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속에도, 우리 안에도 계신 것을 믿으시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장으로 그래서 8장이에요. 8장 12절 뒤쪽으로 쭉 보면은 맨 마지막 절까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많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증언, 판단, 진리. 이 3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8장 3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는, 또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굉장히 유명해진 구절이 8장 32절에 나오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뒤에서는 계속 진리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데 빛이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일을 판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얻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고 증언하는데 그분의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그분의 빛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삶에서 구애되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그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고집에 휩싸이지 않고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사람의 정신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9장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8장과 9장 전체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2장의 중심이라 그랬죠. 자, 9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 4절하고 5절 말씀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아멘.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5절의 표현은 8장 12절에 있는 대로 제가 헬라어 표현 말씀드렸는데 에고 에임이 이 표현까지 쓰인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8장이 그 표현이 중심이 돼서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거지요. 근데 아까 8장 설명드린 것처럼 9장도 비슷해요. 자, 9장 그 앞에 1절부터 그 3절 말씀에 거기에 사건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뒤로 9장 끝까지 그 사건에 대한 얘기가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도 옆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지고 알려질 대로 알려진,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쭉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또는 부모의 죄입니까?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이런 경우에 율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토론하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기 죄다, 아니다, 부모의 죄다. 근데 자기 죄일 리가 없잖아요. 태어나는 애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면 부모의 죄다, 그러면 죄가 유전되는 거냐? 이게 토론 주제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물은 거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판단할 때 이 현상을 보고, 앞을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고,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그러면서 제3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 아니다. 부모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까 8장에서 현장에서 끌려온 그 여인 그 경우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 또는 시각, 각도는 역시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을 품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늘 그거를 품고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맡깁니다. 아버지께 나를 맡깁니다. 이러셨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에서는 아버지의 뜻, 이게 심장이요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그렇죠. 사람입니다. 건물 아니고 사람, 돈 아니고 사람,
조직 아니고 사람, 그리고 체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슴 설레는 일이고 흥분되는 일이고 그리고 참으로 보석같이 찬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진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굉장히 평이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한번 속으로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좀 더 제가 수식어를 붙일게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진짜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럼 머릿속에 금방 떠오를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근데 오랫동안 이제 부부로 생활해 오면 뭐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정으로 살지 그런 거지. 뭐 처음에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열렬하고 뜨겁게 그렇게 계속 10년, 20년 되면 사람이 기운 빠져서 죽어버려요. 그러나 정으로 산다. 근데 진지하게 진짜로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보셨나? 자녀. 근데 부모는 다 알아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사랑이 진짜로 순도 100%다. 그러지 못하다는 걸 우리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어떤 친구, 진짜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로 어떤 사람을 진짜로 진정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그거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냥 하는 말로 지고지순의 사랑, 아니면은 문학 작품이나 또는 이런저런 스토리 같은 데서 아유, 현실적으로 어떻게 저런 사랑이 존재할까 하는 그런 거를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텔레비전에서 잠깐 무슨 드라마 그 끝에 결말을 보는데 어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여자가 저 핀란드에 가서 공부해요. 공부하는데 그 주인공하고 교제하는 그 사람이 핀란드에 찾아와서 드디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무슨 드라마인지 아시죠? 그죠? 예. 근데 핀란드까지 그 남자가 찾아올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핀란드에서 음식점인지 카페인지 거기서 아르바이트 서빙을 하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저기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멀리서 찾아와서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아니 외국에까지 찾아오다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서부터 찾아오셨을까요? 저 영원부터. 우주 공간을 얘기한다면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을 넘어,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저 높고 높은 또는 별을 넘어,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 한 사람을 보고 찾아오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지고지순으로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분이 남기신 맨 마지막 말, 이것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니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장.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 한마디만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딱 하나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말하자면 누구 때문에 그랬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참 찬란하다, 그 사람이 참 스마트하다, 그 사람은 참 보면은 하여튼 좋은 쪽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밝고 긍정적이고 또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또 더 어떤 표현들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좋은 쪽의 표현을 전부 다 모아서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불편해. 어떨 때는 이유를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 근데 어떨 때는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뭔가 불편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그 사람에게 충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9장 뒤로 넘어가서 한두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9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금방 피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건이 쭉 돼요.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9장 35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해요. 주여, 그가 누구시지요?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봤다. 내가 바로 그다. 이게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서 주여, 제가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이 사람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한테 증언하고 그리고 선포하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죠?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나는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야 돼요. 근데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치는 것일까요? 한 시간 반 정도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 8장과 9장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구체적인 통로가 말씀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온다. 이거를 조목조목 이 구절 저 구절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을 텐데 8장 9장을 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재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이 충만하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던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친 거예요. 얼른 성경 구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시편 102편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 진리의 빛을 비추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에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봄 사경의 꿈새 사순절 우리가 4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 5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5번의 말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어져 우리 삶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손꼭 붙잡고 인생 여정 걸어가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에 늘 충만하게 하시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옵소서. 또는 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는 경제 문제도 풀리게 하옵소서. 모든 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인 것을 굳게 믿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치며 우리를